누가복음 11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112페이지입니다. 같이 함께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합니다.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강부가 강산에서 새를 채광할 때 잡석과 함께 얻어집니다. 강부가 강산에서 쇠를 이렇게 채광할 때는 잡석이랑 같이 섞여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채광된 쇠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무너져 모양도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데 대장장이가 연금술을 통해서 변신시키면 달라집니다. 대장장이가 연금술을 통해서 괭이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삽으로 만들어지면 그 쇠는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도구로 변신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값도 비싸고 쓰기 좋고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쇠가 도구로 괭이나 삽이나 호미 같은 도구로 변신이 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풀무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망치질이죠. 세 번째로는 당금질을 합니다. 풀무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에 들어가서 달구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불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쇠를 꺼내어서 이제 그 모양에 맞게 괭이나 삽이나 호미 같은 그 모양에 맞게 망치로 인해서 두들기죠.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 그리고 망치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담금질을 하죠.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차가운 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담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쇠가 호미나 괭이나 삽으로 변신되기 위해서는 풀무질, 망치질, 담금질 이런 과정을 걸쳐서 온전한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풀무질, 망치질, 담금질을 당해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겨울을 이긴 자가 봄을 맞이하는 거죠. 들에 있는 풀들이 겨울을 이기지 못하면 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신앙도 겨울을 잘 이겨야 따뜻한 봄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대 땅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도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떡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나온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의 허기를 달래어주며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잘 살아요. 또 다른 그 친구는 부자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요. 풍부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보게 친구, 늦은 시간 미안하네. 글쎄 내 친한 벗이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왔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떨어지지 뭔가. 그러니 자네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간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청하는 시간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이 다 닫혔습니다. 이 부자 친구는 잠자리에 아이들과 이미 다 누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문은 닫혔고 이미 자녀들과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랍비, 선생이죠. 랍비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는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생이 랍비가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시는 선생이나 랍비, 선생된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제자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이런 형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다음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강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 기도, 회개 기도. 꼭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 그러면서 이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응?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면 돼요. 누가복음 11장도 2절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이죠. 5절에서 8절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암기하는 암기문이 아니에요. 뜻없이 암기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결론은 간청입니다. 간청. 오늘 8절에 나오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기도요? 간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 그런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간청이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간청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없는 자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없는 자인 것을 자각해야 돼요. 기도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떡 3덩이가 없어요. 떡 3덩이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원 할까요? 떡 한 덩이에 1,000원이라고 하면 떡 3덩이면 3,000원입니다. 3,000원. 금액으로 따지면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3,000원은 우리 집의 막내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00원도 없다는 것이죠. 떡 3덩이가 없어서 구걸하며 부탁하며 사정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학벌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으면, 자식이 건강히 젊음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식, 지혜, 물질, 건강, 젊음, 그런 게 있나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요,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기도하니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라고 자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어떠한 마음은요? 어떠한 심정? 가난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 죽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과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2, 3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2, 3일 굶주린 사람의 마음.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것이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보세요. 빚져 보셨습니까? 빚을 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돼, 갚을 돈이 없어서 애타고 조마조마하고는 그런 마음 가져보셨잖아요. 여러분 2, 3일 굶어봤어요? 사람이 3일 굶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3일, 4일 자식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3일만 굶기세요. 뭐든지 먹습니다. 뭐든지.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려 보셨어요? 잊어보셨어요? 자식, 내 자식 어디 가서 내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의 마음. 예? 저도 우리 다섯째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예? 온 가정이 팍팍 뒤집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성경에서 푸토코스, 예? 가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있는 자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가 기도한다고요? 가난한 마음,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간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 3덩이를 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그에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 처지를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불쌍하고 안 됐고 가엾고 눈물 나고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환경, 내 처지를 설명하면서 동정심을 이야기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도 상대방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는, 내가 도움을 구할 때는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는 떡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나는 없지만 그 사람은 떡이 있다. 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 이미 문이 닫혔고 모두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가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염치체면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없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헛일이죠. 밤새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애원해도 때를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자신이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 기도할 때는, 구할 때는, 간청할 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사정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아픔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시대 때입니다. 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구소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도망을 치든지 이웃 나라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오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구하면 준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청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친구가 나에게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내가 구하면, 내가 요청하면, 내가 간청하면 그 친구는 나에게 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의 막내는요, 제가 집에 가면 아빠 다이소 안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소 안 가? 엄마나 언니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합니까? 언니들은 안 된다, 엄마도 안 된다, 예. 부탁해도 간청해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줄 것 뻔히 아니까, 안 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혼내고 꾸중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언니들이나 엄마한테 얘기 안 합니다. 나한테 얘기해. 아빠 다이소 안 가? 왜? 아빠는 다 해주니까. 아빠는 내 부탁을 내가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인 나에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내가 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나 언니들도 해줄 능력이 되지만 해주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 8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일어나. 그 다음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 한번 어떻게 주신다고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일어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신이 일어나지 않고 종을 시켜도 되잖아요. 자신이 일어나지 않고 부인을 시키거나 자식을 시키거나 아래 사람을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요구대로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설잠이 들었습니다. 또 일어나려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괴롭힌다는 단어도 나와요. 7절 괴롭게 하지 말라. 예? 괴롭힌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어요. 다 침상에 다 누웠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면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일어나신다. 일어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요구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기도할 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 이성영 권사님이 이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또 경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 예? 기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3일을 굶었던 그 굶주린 사람의 마음, 부채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길 없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다가 꼭 외워야 할 5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다 보셨죠? 첫 번째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번째 말씀이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번째로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예? 이 5가지 말씀, 이번 잔주간은요 구정명절도 있고 하지만 이 5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시면서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